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마지막에 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기드온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가고 있죠. 거의 끝나갑니다. 그런데 오브라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큰 용사라 칭해졌던 그 기드온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 고향 오브라에 금 에봇을 만들었고 그것이 그만 우상이 되어버렸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금 에봇이 우상이 된 데에는 기드온이 실질적인 왕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사사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갖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 왕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세상 나라의 왕들이 나라의 권세와 재산을 독차지하고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고 그리고 또 백성들을 끌어다가 전쟁으로 내몰고 전부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죠.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게 하는 그런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참된 왕도 있죠.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다윗이고 그리고 다윗과 닮은 자들 타락하기 이전의 솔로몬도 다윗과 닮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선한 왕이라고 평가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 선한 왕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요. 겸손한 겁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가 왕이 되었다, 자기 힘으로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언제나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그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나에게서 이 권세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밝히고 그것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나타난 이 기드온의 모습은 긍정적인 왕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겉으로
말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실제로는 부정적인 이방의 왕들이나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사사기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왔어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대대로 우리를 다스리라, 왕이 되라는 얘기죠. 왕이 되어서 왕조를 꾸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지만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신다. 우리의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다. 상당히 명확하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있죠. 사실 기드온이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인기가 좋았겠습니까? 물론 또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행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 통치자라는 것이 인기도 인기지만 조금 두려워할 만한 대상이 되기도 해야 되거든요. 왕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음과 동시에 또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조건에 누구보다도 잘 맞는 사람이죠. 이 기드온이란 사람. 정말 왕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 자체는 100점짜리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행동이 문제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부탁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전쟁을 하다 보면 전리품이 생기는데 이스마엘 사람들은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쳐서 죽이니까 금 귀고리가 나왔을 거고 그걸 빼어가지고 전리품으로 삼았겠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걸 나한테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나름대로 인기도 있고 존경도 받고 또 약간 두려운 대상이기도 하니까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졌습니다. 결국 이것은 세금을 걷는 행위잖아요. 왕들이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 야, 1700세겔. 엄청난 양입니다. 이게 시대적 차이가 있어서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로마 시대의 말입니다. 나중에 좀 후대에 금과 은이 서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느냐에 대해서 서로 다 생각들이 다르니까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금은 은의 15배의 가치를 가진다라고 법을 정해버렸어요. 그 이전에는 정확하게 금이 은의 몇 배다 이것에 대해서는 뭐 설왕설래 했겠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15배의 가치를 가진다라고 선포를 할 정도면 이 당시에도 뭐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10배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그런데 금이 1700세겔이에요. 그 외에 초승달 장식들 역시 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뭐 폐물, 게다가 자색 의복, 그 외에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 등등까지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재물이 들어온 겁니다. 이 금 1700세겔이라는 것이요, 굉장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 땅, 막벨라 굴이 딸려있는 그 땅을 살 때 은 400세겔을 사용했어요. 은입니다. 은 400세겔인데
이거 완전히 바가지를 써도 엄청나게 쓴 가격이거든요. 나중에 말입니다. 이 다윗 왕인데 다윗 왕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으로부터 성전터를 사는데 그에게 돈을 주는데 은 50세겔을 줬어요. 물론 역대기에는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 금 600세겔이니까 엄청난 돈인데 그걸 줬다라는 기록도 있지만 열왕기에서는 은 50세겔을 줬다고 되어 있고 역대에는 금 600세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너무 가격차가 크죠. 사실 역사적으로 생각해보면 은 50세겔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만 역대는 성전의 가치를 강조하는 그런 책이다 보니까 그 터가 매우 비싼 터였다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또는 역대는 한참 후대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다윗 시대의 그 은 50세겔이 지금은 거의 은 600세겔의 가치를 하는 그런 땅이 되었다, 이런 말일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줬어요. 밭을 사는데 17세겔 은으로. 그럼 금 1700세겔이면 은으로는 거의 뭐 10배가 넘으니까 17,000세겔, 뭐 2만 세겔쯤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엄청난, 그야말로 천문학적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의 큰 돈입니다. 그러니 지금 기드온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됐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죠.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부와 권세를 누렸겠죠. 그러면 이 모습이 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왕이라고 불리지 않을 뿐, 제도적으로 기드온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된다라고 정하지 않았을 뿐, 기드온은 거의 왕이 부럽지 않은, 아니 다른 나라 왕들보다 훨씬 더 큰 권세를 갖게 됐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자기가 한 말대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린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하려고 했다면 오브라에 있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고 밀을 수확해서 포도주 틀이 아니라 타작마당에서 그 곡식을 타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매년 베풀어 주시는 그 풍년을 기뻐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죠. 하지만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말만 이렇게 했을 뿐 실제로는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듭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조끼 같은 옷이죠. 나름대로 기드온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로 금을 가지고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을 본따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오브라에 두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는, 즉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기드온이 그 금 에봇을 우상의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냥 기념품으로 하나 만든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금 에봇이 온 이스라엘의 음란하게 위하는 우상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됩니다. 기드온과 그의 집에, 다윗의 집, 다윗의 왕조란 뜻이거든요. 이미 기드온과 그의 집이라는 표현 자체가 기드온이 지금 왕조를 꾸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기록을 사사기 기자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드온의 왕조가 이어지지 못하게 되는 올무가 되었는데 그 올무가 바로 금 에봇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미디안을 정복하는 구원은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고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습니다. 나름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땅에 평화가 임했다라는 거죠. 기드온이 이처럼 왕이나 다름없는 사사로서 40년을 살았고 적어도 내가 왕이라고 천명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유지시켜 주신 셈입니다. 하지만 이 40년은 또한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시간이 되고 만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게 됐으니까요. 오늘 본문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실제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말로만 경건한 척하는 것은 참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가끔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내가 국민의 노복으로서, 국민의 종으로서, 국민의 하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행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실제 삶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도 말로만 경건한 척 하는 경우 있죠. 진정으로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욕구들을 완전히 제어하고 옛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지난한 일인데 그건 하기 힘들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복에 자족하면서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만하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더 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보다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좀 더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높아지면 의시되고 자기가 가진 것과 자기가 가진 힘으로 무언가 자기의 욕망을 자신의 악한 욕구를 채우는 그런 모습들이 인간에게는 있죠. 그러다 보니까 깨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옳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또 회개하고 죄를 다 내어놓고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그냥 말로만 적당히 그냥 경건한 척 하는 게 쉬우니까 그걸 그냥 선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경건한 척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 그런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처음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따르려고 했는데 그 덕분에 자기가 좀 좋아지고 나름대로 사랑을 받고 인기도 얻고 하다 보니까 점점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정말 최악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모습으로 흘러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더욱더 겸손히 주님만을 섬기고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겠죠.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나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요. 특별히 이런 올무에는 지도자들이 많이 걸리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가르치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이런 올무에 잘 걸립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진정하게 겸손하게 우리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참으로 겸손하여서 감사하고 주님만을 섬기고 나를 높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자족하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하게 하시고 나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재산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유명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결코 나의 능력이 아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 기드온과 같은 잘못을 지도자들이 범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많이 노출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떤 환경에 있든지 진정한 겸손함을 갖고 언제나 감사하고 늘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세상의 회사처럼, 세상의 조직체처럼 커지고 유명해지고 힘이 강해지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서기를 원하는 그러한 참된 살아있는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나는 내 삶에 만족하노라 고백하는 그러한 참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